그다음에 이제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리스 지역에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리스 도시 연합 국가들이 점점 이들도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전투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테르모텔리스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마라톤 전투라든가 유명한 전쟁이 이때 이제 다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첫째는 1차는 마라톤 전쟁, 2차는 필레 전투, 3차 살라미스 해전, 이런 세 가지의 전투들이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쟁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의 그 아들 아하수에로,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유명한 에스더 같은 경우가 이때 우리가 활동했던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뭐 테르모필레 전투,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그다음에 이제 그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 이것은 사실 페르시아 전쟁사예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전쟁한 이야기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역사의 아버지가 헤로도토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역사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셨고 역사의 사건들을 다스리며 움직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가 멸망당하는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왕의 비도덕적인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도덕한 것들을 또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속에 있었던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보편적인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 그것이 처음부터 대단한 거 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은 아주 사소한 걸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전쟁으로 우리가 치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사람이 암살되면서부터 전쟁이 이제 확대되어져서 그것이 나중에는 세계 전쟁으로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분쟁과 전쟁들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보편적인 죄들로 인해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체의 파괴라든가 악용이라든가 성을 악용하려는 이교도의 관습과 문화를 거부하고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헤로도토스 역사책을 보게 되면 당시 뭐 여러 가지 아주 좀 정말 좀 저질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뭐 창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신체를 막 파괴시키고 악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이교도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같은 저술을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에스라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실질적인 헤로도토스의 역사,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더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 역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때 활동했던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신 사건들을 이제 기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교만은 전염성이 강하여 많은 다른 죄들의 원인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교만이 하면 또 밑에 장군들에 의해서 자기가 을 당하기도 하고,
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굳이 싸워도 되지 않는 그 싸움을 해서 싸워서 막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많은 죄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끝없이 보복하는 폭력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함을 확신해야 한다. 자, 우리 헤로도토스의 역사랑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다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보복하는 거. 끝없이 보복하고 그다음에 폭력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세육, 약육, 강식. 자기가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힘으로 무기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자기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으로만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피를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자, 거꾸로 보게 되면 이 역사책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기의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싸운 목적은 뭐 복수를 위해서건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건 그거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덟 번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함과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또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 한 BC 한 479년경부터는 아테네가 아주 이제 황금 시대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상당히 많은 건축부터 해서 문학부터 해서 많은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또 헬라의 황금 시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어지는,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던 에스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무슨 식 이름이라고요? 바사, 뭐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에스더. 그래서 우리가 이시타르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 뭐 이시타르 뭐 이런 게 다 그 당시에 이제 신들의 이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에스더 원래 이름은 하다사죠, 하다사.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이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스타르 이 발음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좀 잘 사용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유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유대 절기가 요때 이제 다시 한번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또 1세 왕의 포로 귀환 조서를 통해서 2차로 포로로 이제 귀환하는데, 이때 주로 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재건, 특별히 에스라라는 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재건을 이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때 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율법 교육을 다시 한 거예요.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부흥을 이제 향해서 나가고 영적인 영성을 재건하는 일들, 개혁운동, 종교개혁을 이때 주로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부흥시키고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일들을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2차 포로 기환에 와서는 주로 이런 영적인 것, 영적인 재건.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했다라면, 두 번째는 포로 기환 때는 영적 재건,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자, 이제 3차 포로 기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당시의 왕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때 1차 때는 뭐가 있었고, 2차 때는 뭐가 있었고, 3차 때는 뭐가 있었고, 그때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읽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자, 말라기 선지자. 예.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참 이게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 마지막 선지자의 그런 마지막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참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뭐 11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옴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창고에 이런 재정이 다 비어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될 것들을 헌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고아를 돕고 또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는 이런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제는 활동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 시대에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대 때는 중간 시대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철학의 모든 뿌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뿌리를 찾아가보면 결국 플라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기초를 우리가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전국 시대가 도래하는 요 시대가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이제 유닛 네 번째 우리 고대 제국과 사상가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마지막 아까 9번째까지 살펴봤었죠. 역사의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9가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10가지가 10번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역사에서 보는 세계에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들이 뭐 용감을 해서 용감하게 뭐 살기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의 뭐 리더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하지만, 그들이 많은 것들 뭐 나름대로 그렇게 그거 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혼, 뭐 유물론자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 힌두교, 불교, 유, 뭐 여러 가지 종교들 나오고 사상가들 나오지만 그들이 과연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유닛 네 번째 우리 고대 제국과 사상가들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